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한 절만 우리 자기 스스로가 남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인 여자분들만 2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14절하고 4장하고 7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대제사장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2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 이 한마디 한마디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특히 사용되어지는 이런 문과 답에 관계되어진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뜻풀이가 아마 그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해설이나 설명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고 있고 그분은 참 몸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며 또한 지각이 있다. 근데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셔서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마리아 어머니로부터 잉태되어서 출산됐지만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먼저 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먼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나면서부터 수행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토양을 준비시켜 놓는 이런 예비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지금까지 사역적인 부분에서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뭔가 그 길을 닦는 이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탄생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나셔서 이와 같은 자기의 역사들, 자기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장과 같이 계속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57절에서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요한이 낳게 되어짐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출산, 요한이 탄생되어진 이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에서는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맨 끝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구레뇨가 호적하러 사람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2장에 보면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마실 것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할 시대에 빌라도가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그리고 또 여긴 또 구레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의 이름이 자꾸 겹쳐져서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지역 총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창원시장이라는 얘기예요. 빌라도는. 그러면 구레뇨는 뭐냐? 경상남도 도지사쯤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서 총독을 갖다가 그 지역의 점령분들이니까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수계들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때 보낼 때에 시에는 빌라도를 보내고 도에는 구레뇨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보다도 넓은 지역을 수리아라고, 그 인근의 지역을 다 수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 하라고요? 호적하라. 호적이 뭘까요? 숫자세라는 거예요. 숫자세라. 우리도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파일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인구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처음 받아봤는데 저게 사파동에 있다가 여기 봉독동에 오니까요. 통장이 오더라고요. 통장이 와가지고 아마 그게 위장 전입이 아닌가 이런 거 조사하는가 봐요. 몇 명이 온다고 했고 이쪽이 진짜 이사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왔는가 또 그 숫자가 맞는가 이런 걸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건가 했더니 어쩜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위장 전입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위장전입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큰 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주소 어디 주소에다가 올려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어디 주민등록상에 누구 집에다가 어떤 부모님 이름을 올려놨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다 이거 위장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와가지고 파일을 들고 우리가 벌써 이사 오니까 뭐 우리가 통장집에 가가지고 우리 이사 왔습니다. 뭐 떡 한 개 나눠준 게 없는데 우리 골목 바로 끝에 있거든요, 통장이. 그래서 그런지 금방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러고 갔어요. 그거는 이제 얼굴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우체통에 이렇게 창원 15 같은 거 꽂아놓은 거 보니까 그분들이 꽂아놓고 간 것 같은데 언제 꽂아놓는지 막 그냥 새벽에 가보면 꽂혀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처럼 구레뇨가요, 그 지역에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 뭐, 그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호적하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요,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죠. 호적하러. 고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보면, 만약에 마리아가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예, 정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의미를 비슷하게 우리가 짐작하고 약혼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정혼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혼은 이미 결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했지만 정식으로 결혼식은 아직 조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갈 때에 만약에 이 마리아가 정혼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마리아를 대동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 혼자만 가도 되는 거죠. 이제 정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됐고요. 부부가 됐다는 겁니다. 부부가 됐기 때문에 같이 갔었어야 된 거고, 그런데 그때 갈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는 잉태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룩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다 되었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 땅에 사람들 다 호적하러 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뭐 물론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호적하라니까 자기들 고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바람에 가득 찼고요. 또 원래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냥 자기 집에서 살면 되는데 타지에서 살다가 그곳에 호적하러 멀리서부터 여행해서 이까지 오다 보니까 잠을 어디서 자야 돼요? 어디서 자야 됩니까? 여러분들 타지에 간다면 어디서 잡니까? 그 근처에 여러분들이 새로 집을 짓거나 별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자야 돼요?
어디, 여러분들 여행 가서 어디서 주무세요? 호텔, 그렇죠? 또, 뭐, 모텔, 또, 뭐 여관, 또 뭐, 에어비앤비 이런 데 해갖고 뭐, 공유 주택 이런 데, 아니면 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뭐, 휴양림, 아니면 뭐 그냥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살겠죠. 하여튼,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겁니다. 타지에서 오니까 자기 집이 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그곳에서 호적하려고 오다 보니까 여관이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안 빈 거야. 다 찬 거예요. 그날만 스토리상 예수님을 고난의 삶으로 탄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시대적인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어디 여관에 뭐 요즘으로 치면 호텔이고 뭐 모텔이고 어디 빈 데가 없는 거예요. 빠꾸만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부부는 난처하게 됐죠. 왜냐하면 하루 거처도 해야 되지만 지금 마리아가 어째요? 만삭이 돼서요. 이제 곧 아이를 낳게 생겼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여기서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막 애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옆 동네로 가자고 하든지 뭐. 뭐 어디 사람들을 갖다가 수소문해서 뭐 좀 이렇게 뭐 부탁을 하든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여관도 못 들어가고 어떤 민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어디에서 지내게 돼요? 어디에서 지내게 돼요? 짐승 우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짐승 우리에서. 짐승 우리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 짐승 우리는 어디? 지금 이렇게 애완 개나 고양이 키울 이런 시대 말고요. 지금은 전부 다 실내에서 그렇게 키우지만 예전에는 짐승을 키운다. 시골에서 우리나라의 시골에서 짐승을 키운다 그러면 어디다가 짐승을 키웠습니까? 저기 끝에, 그쵸? 돼지우리. 옛날 시골집 같은 데 가보면 들어가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대문 옆쪽에 가축을 키웠잖아요. 소나 양이나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물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쏟아버리든지 풀매가지고 거기서 바로 쏟아버리든지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문 좌우측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잠자는 그 안채와는 동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이곳의 구조는 좀 다릅니다. 이 중동의 구조는 한 지붕 아래에 사람 사는 방하고 가축 키우는 공간하고 같이 있습니다. 전에 중국의 그 어디 지하교회에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어떤 지하교회 성도 집에서 묵게 됐는데 원룸이에요. 원룸. 그런데 우리나라 원룸은 현관에서 문 열고 대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신발 벗고 거실이 펼쳐지잖아요. 보통의 원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실내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신발을 신고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는 동안이 뭐냐면 주방이에요. 주방. 신발 신고 한참을 가는 그 주방을 거쳐서 신발을 벗으면 방인데 방을 들어가려면 문이 없어요. 그냥 들어올 때 그게 문이고요. 그러니까 주방하고 방하고 문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냥 한 통으로 원룸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먹고 바로 이렇게 바로 빨래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바로 올리고 바로 거기서 내리고 옛날 우리 시골집에 밑에 그 부뚜막이 있듯이 그렇지만 문이 없는 부뚜막이라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의 부뚜막 그 위치에 가축 키우는 그런 축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과 동떨어진 저기 멀리 대문간에 그 축사가 있고 이런 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보면 지붕도 있고 바로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고 여기는 동물을 키우고 그 사람들에게 동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축은. 거기서 젖도 짜고 또 털도 또 가죽도 얻고 또 고기도 얻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축은 오늘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만들기 위한 가축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걸 밖에다가 아무렇게나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들여서 키우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예수님이 지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절쯤 되면
예수님 모형,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모형을 만들다든지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할 때 보면 꼭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 양이나 소가 한두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 돼가지고 꼭 원두막만한 크기에 거기 요셉 있고 마리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앉고 있고 문 밖에 하도 집이 좁으니까 문 밖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구경하러 와 있고 이렇게 그림이나 모형을 만들어 두는데 사실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올 만한, 그리고 보면 어쩜 좀 드라마틱하게 하려면 굉장히 살벌하게 찬바람 불고 이런 데서 나셔야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늑한 그런 민가에서 예수님이 나신 걸로, 그 지역의 주택 문화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나시게 됐는데 나셨을 때 예수님을 낳자 바닥에 아이를 눕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학교 골마루 같은 데 이런 데서 자더라도 그래도 뭐 한 개 은박지라도 한 장 깔고 눕잖아요. 거기. 예전에는 기차 같은 걸로 이런 거 뭐 서울 부산 같은 거 갈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입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입석. 서서 가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서서 7시간, 8시간을 갔다가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깔고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입석이고 자석이고 그냥 깔면 그냥 다 침대 칸이 돼버렸죠. 그 밑에 신문 깔고 덮을 게 없잖아요. 또 신문 덮고. 그러면 그게 제가 그거 한번 해봤는데 제법 따뜻합니다. 신문을 덮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덮은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나셔서 바로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뉘어놓은 것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 구유입니다. 그게 구유. 그 구유는 쉽게 얘기하면 짐승, 밥통. 예수님은 밥통에 계셨어요. 짐승이 먹는 그 뭐 풀도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좀 높이 있는 그 밥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뜻을 설명할 때 너무 신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모진 곳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추운데 문도 없는 지붕도 겨우 하늘에 별이 보일까 말까 한 이렇게 막 넝마 같은데 그런 데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탄생하셨다. 꼭 무슨 설화의 그 창조신화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한다면 조금 플러스 시킨다면 여느 사람들이 나는 것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셨다. 그러나 그렇게 호화롭게는 나시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건강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설명이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시나 예수님은 또한 분명히 사람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지 우리의 신앙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그냥 확실하게 기둥을 이따만하게 박아놨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건 그냥 나무젓가락 박아놓은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한 기초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나셨다. 물론 집에서 나시는 아이보다는 못하게 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실내에서 그래도 좀 낫게 그래 좀 아늑하게 나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잉태되셔서요. 태어나시기 전까지 어떤 그냥 고아원에서 예수님을 주워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드라마틱할 텐데요. 예수님이 어디 이름 모를 보육원에서 딱 저 뒤에 어디 담 밑에서 딱 나셨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야, 그 굉장하신데 막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엄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빠도 있고 나중에 보면 지금은 안 나오지만 형제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 나면 축복하죠. 야, 잘 나왔다, 축하한다, 뭐야 부르면서 앞으로 건강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축복 가운데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자마자 어디 버려진다든지 아주 모세와 같이 모세도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 품에서 있었지만요. 막 물에 뛰어보내졌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엄마의 보호를 받고 아빠의 보호를 받고 그런 보호 가운데서 이 아이는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주 기이한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2장 40절에 보면 누가복음이다. 아이가 자란 걸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은 조금 생략되고 예수님이 이제 자랐습니다. 쑥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강해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 모두는 지금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 다 예수님과 같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은요, 여기서 우리가 대답한 것처럼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참 몸. 이게 그냥 호대만 껍데기나 아니면 마네킹, 박제 이런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참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나셨다. 참 몸을 갖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그래 진짜 사람이야. 몸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라는 몸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쉬운 거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란 예수님 몸이 보통 양육법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회 인정하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몸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껍데기만 예수님이에요. 껍데기만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 그 속에 있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참 사람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추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또 뭐요? 지각이 있는 뭘요? 영혼이 치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각이 있는 영혼이 처해졌다는 것은 참 사람의 영혼, 인간의 영혼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몸 안에는 그냥 껍데기 사람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쑥 몸을 입듯이 깃들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몸도 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껍데기만 그런 껍데기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각이 있는 영혼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병원에 가면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에 가면 띡띡 이렇게 막 그 맥박 뛰게 하는 그 기계 달아놓고 콧줄 해가지고 인지 하나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닌 거에 연명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렇죠? 그분들 분명히 사람이죠. 분명히 사람이죠. 하지만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냥 마냥 누워 계신 것 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냥 껍데기만 빌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입고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전혀 지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 어디 글씨를 쓰는데 연필은 전혀 자기의 의지는 없지 않습니까? 쥐어 쓰는 주인만 어떻게 쓸지, 무슨 색으로 쓸지, 뭘 갖고 쓸지 이거를 의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꼭 볼펜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시다. 온전한 사람이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스러운 거죠. 신비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불쑥 나신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참 사람으로 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으나 그러나 다른 점이 한 개 있다. 차이점이 한 개 있다라고 얘기하였어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문답의 맨 마지막에 뭐예요? 죄는 없다는 겁니다. 죄는 없다. 우리하고 똑같이 영혼이 있는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하고 구별된 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는 없다. 아주 특별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가 없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히브리서 4장과 7장에서는 그분은 인간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장입니다. 26절. 시작. 아멘.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또 죄에 대한 유혹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참 몸을 갖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참 영혼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유혹이라든지 우리의 죄에 대한 고충이란 그거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또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막 그러잖아요. 어쩜 조금 잘하면 또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울면 부모도 같이 울먹여지고 부모가 울면 자녀도 같이 눈물 짓게 되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동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참몸과 그리고 한 지체의 영혼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4장과 7장에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에서 성소로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없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다른 제사장들은요, 이따가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제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더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죄 있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미리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얘기할 때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께 나가고 또 먼저 자기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야지만 백성들의 죄도 대표로 제하여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체이신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물되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되어진 대제사장이 되어셨기 때문에 자기는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는요,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질 않아요. 대제사장도 자기들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사람들 시키거나 아주 머리 스마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갖고 대제사장 안 시킨다. 그들 무리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계통을 따라서. 그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다. 참 인간이시다.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뽑혀서 그 역할을 수행하듯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참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지각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앞에 있는 여기까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 4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는 거고 우리 가운데 뽑힌 분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가시면요. 읽으려면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대로 57절 이하부터 8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거 다 읽지는 못하겠고 68절부터 79절까지는 보면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 내용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찬송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송이라니까 굉장히 당연하게 지금 들으시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송이란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57절에서 8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주제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아이가 오늘 태어났으니까 뭐 아이는 막 딱 코가 짜부러진 게 아빠처럼 생겼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길쭉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이거 얼굴이 막 이만하네 하든지 막 귀도 이만하네 하든지 뭐 애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막 어깨까지 이거 좀 거짓말이긴 하지만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런 거 그렇죠? 발가락바락 막 어른 손가락만 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아이가 나면 어른들의 관심과 뭔가 기사화하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는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란 찬양이라는 주제로 본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 애를 오늘 낳는데 남의 집 애를 노래하는 겁니다. 야, 옆집에 걔 잘생겼대. 우리 집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옆집에 걔 참 인물이 돼. 예쁘게 딱 자기 부모님 닮았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지, 예쁘게 얼굴도 뽀얗게 생겼고, 막, 와, 눈도 초롱초롱하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얘기하기를 자기 집 애를 낳고 지금 애가 여기 있는데, 그 애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남의 집 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니 이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목적과 주제가 자기 아이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이 아이는 앞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앞에서 무엇인가의 일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아이로 2인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2인자면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어디에서든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1인자가 되면 좋겠죠. 학교에서도 2등보다는 그렇게 잘한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1등 하면 좋겠죠. 밥도 제일 많이 먹고, 그렇죠? 달리기도 제일 빨리 하고, 막. 공부도 제일 잘하고, 막. 몸무게도 제일 많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니겠고. 하여튼 제일 이런 걸 좋아하겠잖아요. 근데 지금 사가랴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2인자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아이는 2인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이 요한은 2인자입니다. 1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우리의 1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들에 관한 기사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세례 요한의 남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 아들이 낳았다, 아들이 어떻다, 이목구비가 어떻다, 어디에 누였다, 누가 그를 갖다가 찬양하러 왔다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메시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1인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찬양돼야 돼요. 물론 나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우리와 그룹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 돼요. 비록 내가 2인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2인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1인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밟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듯이 이 땅에 우리들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자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은 2인자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인자 되신 거예요. 1인자가 우리가 1인자라고 부른다고 1인자가 2인자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메시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1인자이신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